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요.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실까요? 네, 언제나 승리하시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1000번째 들어보셨죠? 1000번째. 1000번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데요. 일부러 절대 만들 일도 없지만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날마다 매일 얼마씩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면서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날마다 헌금하는 것을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1000번째를 왜 드릴까요? 간절히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을 때, 뭔가가 이루어져야 할 때, 그때 꼭 마치 우리 절에서 1000일 동안 수능을 위한 기도 이런 것처럼 1000일 동안 간절히 날마다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1000번째 헌금이 끝나는 날 기도 응답이 있을 거다라는 거 가지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1000번째라는 헌금이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첫 번째로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오해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요, 1000날 동안, 1000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의 큰 제사로 하나님께 약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번제를 드린 사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법을 보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과 저녁마다 2번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차피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1000일 동안 1000번을 드린 예배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000일 동안 드렸다면 덜 드린 거죠. 날마다 2번씩 드려야 하는 상번제가 있는데 1000날 동안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거라면 솔로몬의 제사는 별거 없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구약학자 이안 프로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열왕기서를 주석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고대 근동의 왕들이 나라의 중요한 시기에 드리던 대규모의 왕실 제사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폴 하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 드린 특별한 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요, 1000일 동안, 1000날 동안 그 드렸다라는 기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왕의 헌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제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1000번제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여깁니다. 내가 1000일 동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테니 하나님도 내게 많이 주십시오. 대놓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1000일 동안 헌금하면 내가 간절히 지금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라는 바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앞의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10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이 마음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예배를 드린 거고, 사랑했기에 아낌없이 1000마리의 그 큰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학자 트램퍼 롱맨은 이 본문의 핵심은 많은 재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하신 이유는 재물의 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백성을 위한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물의 숫자를 보신다면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기뻐하셨고 아벨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의 상한 심령까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1000번제를 흉내내라 이런 걸 얘기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해라, 1000일 동안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려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함께 말씀 앞에 서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열쇠입니다. 성경은 먼저 솔로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는지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예배는 언제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율법교사가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며 예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찾아갑니까? 본문은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브온은 역대하 1장을 보면 당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과 브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브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그곳에 올라갑니다. 왕이 된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치도 아니고요, 군사력 강화도 아니고요, 궁궐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조금 다른 제사입니다. 화목제랑 비교하면 가장 적절한데요. 화목제를 보면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예배자들이 함께 같이 공동체 식사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어떻습니까? 제물 전체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겨두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제3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제3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담은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겠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 태우는 과정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섬겼고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연기가 자욱했고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까우십니까?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요. 사랑하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요.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의무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이 형식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 시간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번제처럼 나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마치 이솝우와 같은 얘기인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얘기하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라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봐라 얘기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뭐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 물질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0억은 부족할 것 같고 100억?
뭐 이런 생각부터 우리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왕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금과 은과 부귀와 영광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겠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왜 솔로몬은 먼저 듣는 마음을 왜 구했을까요? 그는 왕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중요한지 알았던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해야 하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13장 9절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다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뉴스의 소리, 인터넷의 소리, 유튜브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손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으로 바꾸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도님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 주심은 순종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부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인생을 끝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경고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멀리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요, 그들의 우상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집안에 들여 놓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놀라웠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에 그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예배는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곧바로 왕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예배를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나면 예배가, 기도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받은 은혜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보다 주신 선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이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쁨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며 슬픔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주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1,000번제는 천의를 채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드리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의 재물보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고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솔로몬이죠.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거나 부족한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습관이 아니라 만남이 되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를 다시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다른 어떤 약속보다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오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다른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